저는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버려야 할 것, 붙잡아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황현희와 제갈 현열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비겁한 돈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사실은 신앙서적은 아니에요. 이게 이제 경제적인 경제에 관한 책인데요. 이 책의 에필로그에 보면 상당히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어떤 감정을 주는 그런 에필로그가 적혀 있어서 제가 오늘 그 글귀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더라고요. 자동차를 움직이려면 기름을 사용해야 하지. 눈앞에 있는 기름이야 없어지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란다. 만약에 기름이 없어지는 것을 겁내면 자동차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단다. 언젠가 내가 손에 쥐고 있는 무언가를 놓아야 하는 그런 순간이 온다면 오늘 타고 온 자동차를 생각하렴. 너는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놓음으로써 더 멀리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걸지도 몰라. 뭔가 굉장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움켜잡으려고만 하는데 그런 마음에 일침을 가하는 듯한 그런 글귀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1년을 보내고 이제 2022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우리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새해를 맞이하기에 앞서서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또 붙잡아야 할 것은 확실히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요, 버려야 하는데 버리지 못하고 붙잡아야 하는데 붙잡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실패하고 안 좋았던 일에 대한 그런 기억은 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설교를 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모자이크와 같은 우리 인생에는요,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나쁜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조각품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혹시 여러분 오늘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안 좋은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또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한 부분을 담당하는 조약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실패하고 안 좋았던 것에 대한 기억을 오늘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버려야 할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은 불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자꾸 깎아먹는 게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대신에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은 다 내려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려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형성되어져 있는 기질이 있어요. 굉장히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질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면서 그 불안과 걱정은 다 내려놓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여러분 버려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좋았던 일까지도 다 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왜 좋은 일을 버려야 됩니까? 이렇게 아마 물으실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좋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일은 그걸로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더 귀하고 풍성한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이만큼이면 됐어. 요 정도면 나는 만족하며 살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크게 입을 벌리는 그런 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이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내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올 한 해 동안 귀한 것으로 채워주셨지만 내년 한 해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제 입을 더 크게 벌리오니 아버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올 한 해 내게 허락하신 은혜를 갑절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주셨던 좋았던 것 또한 내려놓는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지금 모세에게 말한 것과 같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6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모세와 같이 뭔가 뛰어난 능력이 없다고 여호수아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같이 뛰어난 리더십으로 이 백성을 끌고 갈 수 없다라고 여호수아는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하고 담대해라. 모세에게 약속했던 말씀을 너에게도 약속으로 주고 너를 통하여 약속한 말씀을 이루리라라고 여러분,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게 세워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내년이 이제 다가오게 되어졌으면 2022년에 붙잡아야 할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었던 말씀처럼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을 꼭 붙들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약속해 준 것은 무엇인가요? 그 첫 번째는 채워주심의 약속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이 말씀의 시제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3절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저는 이것도 필요하고 내년에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기도하는 제목 적으셨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네가 기도하면 너에게 응답해 줄 것이다 라고 미래 시제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요, 미래에서 이미 줄까 말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복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복인 줄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가나안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땅을 소유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자들인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서 심으십시오. 주님을 위하여서 심으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시간을 심고 물질을 심고 예배를 심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삶에서 경험하시기를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오늘 우리 자매 하나가 일찍 왔어요. 알바를 마치고서 일찍 왔어요. 와서 어떻게 지냈니? 그랬더니 목사님,
갑자기 막 일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뭐 대사 있는 그런 배역도 지금 막 들어왔어요. 근데 목사님 좀 걱정이 돼요. 내년에는. 그 뭐가 걱정이 돼? 그러니까 내년에 그런 일들이 줄어들까 봐 걱정이 돼요. 걱정하지 마. 내년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 좋은 배역을 주시고 아마 더 많은 일들을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자매의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뭐냐면 이 자매를 만났을 때 제가 그런 똑같은 얘기를 했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때를 찾아가서 주를 위해서 심어.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나아가면 네가 걱정했던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자매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렇게 했더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닌가? 우연의 일치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주를 위하여서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우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줄 거야, 그렇게 안 하면 안 줄 거야, 이게 아니라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미 주었다. 이미 준 것을 너는 가져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 가져가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이미 응답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여서 그 기도 제목대로 여러분의 삶으로 가나안 땅이 주어진 것을 가져온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거를 누리며 이루어가는 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건 무엇일까요? 동행의 약속입니다. 우리 5절 중반 이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5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수야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호수아에게 가장 약한 부분은 어느 부분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와 같은 능력이 자기에게 없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호수아에게 가장 불안한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와 내가 동행해 주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동행해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에 그 가나안 땅이 여러분의 가나안 땅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영안을 가지고 나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와 동행했던 그 하나님, 여호수아와 동행해 주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22년이 다가오고 있어. 불안하지? 걱정되지? 그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인지 너 상상이 되어지지 않지? 하지만 걱정하지 마. 이전에도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해 주었고 마찬가지로 앞으로 다가올 2022년에도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해 줄 거니까 너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렴.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믿음이 흔들리거나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불안한 감이 찾아오거나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 바로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지금 저랑 동행해 주고 계시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저를 일으켜주고 계시죠. 이 고백을 통하여 이 말씀 붙들고 나가는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떤 분이 이런 시를 지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벼랑 끝 100m 전 하나님이 날 밀어내신다. 날 긴장시키려고 그러시나? 10m 전 계속 밀어내신다. 이제 곧 그만두시겠지. 1m 전 더 나아갈 데가 없는데 설마 더 미시지는 않겠지? 벼랑 끝 아니야. 하나님이 날 벼랑 아래로 떨어뜨릴 리가 없어. 내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너무나도 잘 아실 테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벼랑 끝자락에
간신히 서 있는 나를 아래로 밀어내셨다. 그때 알았다.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올 한 해 동안 이런 느낌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벼랑으로 자꾸 몰고 가시는 거지? 하나님 더 이상 안 돼요. 여기서 더 이상 저를 밀어내시면 저 이제 떨어져 죽어요. 하나님 그만 미세요. 아마 이렇게 고백하셨던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봐야 하는 거예요.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봐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날개를 확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5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요, 그가 벼랑에서 떨어지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함께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혼자 두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이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더 이상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 말씀 붙들고 회복되어지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요, 아마 앞에 이루어진 동일한 말씀처럼 들리시긴 하겠지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첫 번째 붙들어야 할 것에 대하여서 채워주심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것으로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그리하여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나타내 줄 것을 믿고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보면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신 게 너무나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눈은 늘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늘 내게 없는 것을 바라봐요. 하나님, 이것도 결핍되어졌고요, 이것도 부족한 것 같아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이 그것을 떠나서 우리의 결핍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찾아오던가요? 우울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왜 나만 인생이 이렇게 되는 건가, 이런 고백도 하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붙들고 2022년 다가오는 한 해에는 그래, 한번 해보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으니 내가 주를 위하여서 말씀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자. 그런 모든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여러분 주보 이용지를 받아보셨으면 2022년도 표어를 잘 보셨을 거예요. 내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가정아 기뻐하라요. 가정아는 누구의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년도에 우리 교회는요, 새롭게 가정을 새롭게 세우고 여러분들의 어떤 내면적이고 내적인 부분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세워나가는 한 해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말씀을 함께 나눌 것이고요, 각종 세미나를 이룰 것이고요, 또 강사님을 모셔서 우리의 가정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걸 하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말씀을 내 것으로 믿는 겁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내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 말씀으로 우리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인생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여러분 온전하게 이루어질 줄 믿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